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본문은 모세가 흑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면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우치고 온 후에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율법들을 모은 것이죠. 십계명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시행 세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다신교적인 환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서로 관계없는 다양한 율법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가나안 땅의 초기 농경 생활이죠. 우리 시대 문화와 고대 문화 사이의 역사적 간격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구약 전체의 권위를 무시하기도 하죠. 우리의 과제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서 율법의 권위가 현대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도 그때의 역사와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2절 만약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히브리어에는 노예제를 가리키는 말이 없고 종살이에 대한 말만 있습니다. 히브리 종이란 완전한 시민보다는 아래이지만 완전한 노예보다는 위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죠. 왜 종살이에 대한 법이 율례들의 첫 조항이었을까요?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에 뿌리를 둔 모세율법이죠. 학대나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율례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후에 종이 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죠. 동족의 종으로 전락하는 경우는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몸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끔은 도둑질과 같은 범죄가 원인이 되어서 자유인에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근동세계에서 종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단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죠. 주인의 손에 생사 여탈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팔려와서 섬긴 지 제7년째 종의 신분을 해제시키라는 이 법령은 노예로 전락하면 종신 노예로 일했던 당시 고대 세계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더욱이 만약 7년이 되기 전에 희년이 돌아오면 더 빨리 종의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었죠.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가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도 과거에는 이집트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값없이 해방되었음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죠. 6년간의 종생활을 마친 자에게 신분상의 자유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의 기틀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해방되는 종들이 빈손으로 출발하게 되면 분명히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빚을 지고 종이 되는 생활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배려하신 것이죠. 5절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허심탄회란 말은 명확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는 뜻입니다. 종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라는 의미죠. 나가도 될 종이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가족 때문이죠. 주인이 아닌 종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6절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에 재판장은 실제로는 재판장이겠지만 원문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으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판자는 눈에 보이는 재판장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만이 진실하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최고 재판장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문은 그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장소고 법적인 송사를 결정짓는 판결의 처소죠. 따라서 종의 결정을 분명히 확증하는 절차가 문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문에 대고 귀를 뚫는 것은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예속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집안에 소속된다는 표식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집 주인의 종이 된다는 일종의 서약적 의미가 담긴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듣는 기관, 순종하는 기관으로서의 귀와 관련이 있겠죠. 7절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는 한 집안에서 가부장, 곧 아비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재산의 한 부분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집안이 빚에 쪼들리거나 어려울 경우에 아비가 자기 딸을 타인의 손에 팔아 넘기는 것이 그리 큰 허물이 되지 않았었죠. 이 경우 여종은 단순히 주인 집에 일을 돕기 위해 팔려간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첩으로 팔려간 여자를 가리킵니다. 이럴 때는 그 주인 가족의 일원이라는 법적 신분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들과는 다르게 취급되었죠. 8절 주인이 자기가 가지려고 산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인은 여종을 속량해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종을 속였기에 이방민족에 팔아넘길 권리는 없다. 속량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대금을 지불하는 상업 용어입니다.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 여종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는 셈치고 그녀를 그냥 놓아주는 행위를 가리키죠. 속였다는 단어는 불성실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런 경우 주인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했습니다. 10절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들인다 해도 그는 그 여종에게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아내 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주인이 한 여종을 첩으로 취했다가 다시 새로운 여종을 택해서 첩으로 받아들일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입니다. 주인의 무절제와 방종에 의해서 첩으로 팔려온 여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최소한의 제재 장치죠. 입을 것은 단순한 옷을 뜻하는 단어와 구분되는 다른 단어입니다. 신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좋은 의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먹을 것도 일상적인 음식을 뜻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훌륭한 식사는 물론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내 될 권리 안에는 아이를 가질 권한과 부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부부로서의 의무와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여자, 그것도 노예 출신의 여자를 단지 남자의 소유물로 여기던 고대 세계의 가치관으로 볼 때 아주 혁신적인 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1절 만약 그가 이 세 가지를 여종에게 해줄 수 없다면 여종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자유롭게 나간다는 것은 노예로서의 신분을 지닌 채로 단지 몸만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을 회복한 상태죠. 그 본래의 아버지 집으로도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6년간의 봉사기간을 완전히 채운 종에게 제7년째 주어지는 해방과 자유의 선물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본문은 다루기가 쉽지 않죠. 성경이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와 달리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 노예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노예제도는 비록 성경의 윤리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제도는 아니었지만 당시의 현실로서는 존재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지킬 수 있는 최소 한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규정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가능한 권리를 사회적 약자인 노예들에게 부여하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사회의 여러 제약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생존에 대해서도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게 하시고 또 내일도 살게 하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